이번엔 신약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약의 신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알아보시냐면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0장 사도행전 10장을 할게요.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14, 15,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지키셨고, 그리고 3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먹을 수 없는, 얼마나 그랬으면 3번이나 내려왔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거 봐라. 그 보자기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막 있었어요. 그 기어다니는 벌레들.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돼지고기만 있다라고 얘기 안 돼 있죠? 돼지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짐승 들어 있고요. 공중에 날짐승, 뭐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부정한 것만 모아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만. 그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결단코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뜻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28절 읽어줘.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세 사람이 왔고 그 세 사람을 따라갔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이방인을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걸 얘기했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고 봐라. 이제부터는 기는 것도 먹어도 된다. 들짐승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되고, 날짐승, 독수리나 뭐 박쥐도 먹어도 된다. 4발 가진 쥐도 먹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돼지고기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는 얘기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봐라, 이게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거 봐라,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박쥐 먹어도 되고 정갈 먹어도 된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러시겠어요? 이거 봐라, 쥐 날거 먹어도 되지 않냐? 돼지고기 날거 먹으면 기생충 엄청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거 봐라, 이거 먹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러죠. 그건 아니잖아.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식대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서 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음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내용은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고 모든 걸 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할까?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하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걸까? 그러나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여기서 거리끼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고기 먹는 거하고 포도즙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하고 포도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와인 먹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게 고기 먹는 거, 예를 들어 양고기를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이 와인을 먹는 거, 이것이 나쁠까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나쁘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차라리 먹지 말아라. 차라리. 만약 형제가 그걸 실족하게 여긴다면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거 1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연결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즉 뭐예요? 선한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 먹는 거, 양고기를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선하잖아요. 와인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와인을 취할 정도로 먹는 건 안 좋겠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너무 심한 건 안 되지만 와인을 먹는 거 이거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형제들에게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와인, 술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하여간 먹으면 안 돼 절대 막 이렇게 했다라면 그걸 먹는 거에 된다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것을 먹는 돼지고기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못 먹어. 그렇지. 그러면서 먹는 사람이 오히려 우월하다는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는 돼지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하죠? 너희의 선한 것. 아까 고기와 포도즙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돼지고기를 포함한 어떤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어요. 그죠? 그런 분 있더라고요. 소고기 먹으면 입이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사람이 뭐가 튼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뭐 양고기 냄새 나서 못 먹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냄새 안 나게 잘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거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모든 걸 다 먹는다. 뭐예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아까 21절에 만약에 형제가 실족하면 차라리 고기하고 포도즙도 먹지 말아라. 형제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적, 너 그것도 못 먹냐.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먹어? 업신적이지 말라라. 네. 그리고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서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으라 이렇게 부정한 얘기하고 걸 있습니다.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여기서는 부정한 거 우리 돼지고기를 자꾸 포함시켜서 부정한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셨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 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죠? 4절도 읽어봐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있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다 먹어도 된다. 박쥐도 먹어도 된다. 쥐 날거를 먹어도 상관없다.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 한다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고기도 다 먹어도 된다. 뭐 오징어도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조개, 좋아하는 굴 막 이런 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요. 네,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혼인을 금하는 종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는 종교가 뭐가 있죠? 지금 현 시대에? 천주교하고 불교. 예, 천주교, 불교, 그리고 웬만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혼하잖아, 거의. 그죠? 네, 우리 하나님만 빼고는 다 가정을 다 작사를 내죠. 다 이게 다 부셔놔요. 이 둘을 다 떨어뜨려 놓죠. 네? 그래서 혼인을 금해요. 너네 결코 혼인해서 행복해 하지 마. 혼자 살아. 괴롭게, 외롭게, 나만 섬겨. 뭐 이러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음식물 삼가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삼가는 거. 이런 종교 있어요. 고기 아예. 그래서 천주교도 금요일 날은 고기 금지. 그죠? 불교 고기 금지. 아예 금지. 그래서 몰래 드시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얘기하는 음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부정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거 음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정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한 거는 음식에 끼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부정한 건 음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교리들, 이러한 이단들을 향하여서 아니 뭐까지 안 먹냐면 양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지내면 양을 먹어야 돼. 화목제를 드렸으면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룩하다. 너희가 이거는 거룩하다 한 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거룩한 음식이야. 거룩한 먹거리죠. 소는 거룩해. 염소 거룩해. 이것까지도 대항하고 아니야. 부정해. 고기는 안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에게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 해서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뭐예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거 부정한 거를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감사로 받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예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왜요? 희생제물 같은 경우는 기도로 거룩해지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킨 속죄 희생제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거든요. 얘가 더 거룩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도 거룩하죠. 이런 거는 거룩하다.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라.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로 그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고기는 부정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이 뻗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결코 이거를 왜 이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그 지키며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좋게 생각한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되게 선한 것 같다.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지키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는 율법을 못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네, 참 너무 충격이었는데, 예, 다니엘과 같이 먹는 것까지 구별하실 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의 10배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돼지 그 짬밥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음식물 짬밥 처리. 네. 근데 그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듣고는 그 돼지고기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거는 가격대가 막 천차만별이야. 어떤 거는 되게 싸고 비싸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얼마 들어 그 다 우리가 음식 먹고 남은 거 다 버리잖아. 며칠 지나도 막. 네. 그걸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걔네들이 먹은 거 우리가 또 그 고기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가축은 원래 이렇게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소도 순해요. 소도 순하고 사실은 뭐 안 순한 애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순해요. 염소도 좀 들이받긴 하지만 어쨌든 좀 순해서 가축이에요, 가축. 근데 돼지는요 엄청 싸납대요. 너무너무 싸나워서 이 싸나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돼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돼지는 어렸을 때 거세를 시킨대요. 몰랐죠? 그렇지 거세하지. 전 몰랐어요. 그 저기도 꼬랑지도 다 잘라버리잖아. 네, 꼬랑지도 자른대요. 너무 싸나워갖고. 어느 정도로 싸나우냐면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하여간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그냥 물어 뜯는다 하더라고요, 돼지가. 이빨도 다 뽑고. 이빨도 뽑아요? 뽑아야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놨대요, 돼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사육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돼지가. 이빨 다 뽑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뽑겠다. 그렇구나. 태기 때 뽑나? 왜냐면 젖 먹고 그러면 상처 나니까. 근데 하여간 돼지가 엄청나게 싸놨대요. 그래갖고 이 이게 가축으로서 사육한 게 굉장히 후대에 시작이 됐대요. 그게 사육을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싸나워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사야에도 돼지고기 얘기가 나와요. 돼지고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5장. 65장. 이사야 65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네, 여기에 돼지고기가 나와요. 이사야 65장은요 사실은 거의 맨 끝에 나오는 성취되어야 할 예언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가증한 것들의 국이 뭘지 좀 궁금해요. 도대체 뭐를 넣고 국을 끓였을지.
네, 가증한 것인가 못 먹는 것으로 국을 끓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그걸 먹으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불이 탄대요. 하루 종일 타는 불이로다. 얼마나 열이 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 나오신다면 좀 이렇게 좀 경각심이 오는 것 같아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루 종일 타는 불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코에서 연기 나오는 일이 없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고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니 사랑한다면 얼마나 안 좋은 거는 그래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돼지고기 먹으면서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이거 엄청 또 얘기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네. 그 마태복음 15장에서요. 2절 잠깐만요. 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손을 씻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건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손을 안 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부정한 것도 먹을래. 그 뭐예요? 뭐 뱀 먹고 지렁이 먹고 이럴래. 박쥐 먹고. 이거 먹어도 난 결코 더러워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고기만 우리 너무 돼지고기에 대해서 핏대를 올려서 싸우시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 씻는 거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음식물 다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중요한데 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도다. 네, 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 씻는 것 때문에 말씀 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때문에 말씀을 폐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말씀을 폐하는 지금 현 상황은 손을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전통, 왜요? 항상 우리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 전통 때문에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와 비슷해요? 돼지고기를 먹는 전통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손 씻는 걸 딱 얘기했을 때 첫 마디가 있죠. 너희 전통으로 명령을 범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명령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라고 오셨어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진정으로 지키는 게 뭔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9절 읽어주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 여러분의 어떤 돼지고기 교리가 돼지고기 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폐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되게 예배한다고, 경배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되다라 제가 감히 헛되다라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헛되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1.1획도 패하지 말고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손 씻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해요? 거봐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봐라, 아무것도나 먹어서 명령을 폐하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명령을 폐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도 명령을 폐한 적이 없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믿음으로 계명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너무 사도 바울의 교리를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이렇게 적어놓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철학자들,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상대했고요. 또 하나 큰 오류가 뭐예요? 우리가 반율법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반율법주의로서 우리가 그렇지.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번역도 우리의 이해를 바꾸거든요. 우리의 관점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 관점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입법자도 그렇고 재판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우리한테 맞추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 이게 감염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격리돼야 돼요. 격리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깨끗이 씻는 거 생활을 해야 되고요. 정결례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습관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와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정한 음식들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많은 질병에 노출이 돼요. 그죠?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음식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레이트라웃.